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은혜의 시기의 마침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일요일 법령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게 이제 될 것인데, 일요일 법령은 이제 세 단계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가 예언의 신으로 확인을 했지 않았습니까? 먼저 미국에서 이제 법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이제 전진되어 나갈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이제 법령이 내림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요일 법령이 어떻게 내리는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내린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리는지 한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제 살펴보면서 이 은혜의 시기의 마침까지 한번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 2 제38장 최후의 경고장을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8장 최후의 경고장에 보시면 어, 606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요일 준수가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거론이 되면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이 가까워옴을 알게 되고,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제 이 말씀처럼 이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이제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이제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대쟁투 606페이지에 있는 말씀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도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출 것이다. 이 말씀처럼 이 재림의 진리를 전파하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는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라기보다는 이 마음이 겸비한 자들,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게 될 것인데, 이들이 이제 어떤 교회인지는 초기 문집에 보시면, 초기 문집 큰 외침장에 보시면 계시록 18장 4절에 기별을 이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받아들인 이 무리들이 될 것인데 이 무리들이 이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준수를 미국에서 강요하는 문제가 이제 광범위하게 거론이 되면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별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강권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늦은 비가 부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이 바벨론의 죄들을 이제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죄가 어떤 죄들이냐면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강신술의 이 침입에 관한 죄, 그리고 또 법안권에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을 이제 이들이 폭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은 계시록 18장 4절의 이제 천사들이 하늘에서 온 진리를 이제 거절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타락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일요일 개신교회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듣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선고를 듣게 되었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 계시록 18장 2절에 또 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가정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그 선고를 받은 교회가 역시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라는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또 바벨론이 되었다는 그 경고를 받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했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이런 기별을 듣고 이제 놀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목사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기별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이제 각각 물어보게 되겠죠. 일요일 개신교회들은 일요일 목사님들한테 가서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느냐라고 물을 것이고, 그리고 이 재림교인들은 또 재림교회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기별을 거절했느냐라고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또 재림교회 목사님들은 또 정말 얼마나 또 이 기별을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지어낸 말을 들려주고 평안한 일을 예언하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각성된 양심을 진정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분명히 기별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이것이 지금 최후의 경고 각시대의 대쟁 2에 있는 60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목사님들은 이제 그 1월 개신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재림교회라든지 아니면 이 개혁교회는 또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째 천사의 기회를 이제 거절하게 되므로 이제 또 바벨론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교회들이 정말 그 기별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제 배척하고 그 기회를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욕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투쟁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쉽사리 그 목사님 말을 잘 쉽사리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별에 따르는 이제 능력을 보고서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제 발광을 하게 될 것이고, 목사님들은 그 빛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초인간적인 노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성직자들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종식시키고자 노력을 하게 될 것인데, 이때 이제 교회는 국가의 도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교도와 이제 신교도들이 이제 연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 이제 대담해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제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이제 법률의 힘이 가해지게 될 것인데, 이때 이제 법률의 힘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이제 과료와 이제 투옥으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이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이제 법정에 이제 소환을 받아서 이제 법정에 나가서 이제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고, 이때 이제 이 법정에 나가서 진리를 변호할 때 한 번도 이 진리를 들어보지 못했던 그 판사들이나 이런 이제 이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이제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제 이 안식일 준수자들이 이제 법정에 소환되어서 이제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때, 정말 이때쯤 되면은 이제 일요일 이 법령이 이제 법률의 힘이 가해진 때이기 때문에 이제 과료와 투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때에는 정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라고 이제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위치를 떠나서 이제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올 때 그동안 이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 좋은 이 사람들은 그 능력을 이제 그 반대편을 위해서 쓰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될 것이고, 우리가 법정에 소환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답변을 하게 될 때 그 배교자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제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탄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통치자들을 선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박해의 시기에 주님의 종들의 믿음은 이제 시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반대와 비난의 폭풍우가 이제 엄습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우리가 침묵을 지켰을 걸라고 이렇게 놀라서 부러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넣어 주셨기 때문에 또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속절없는 그들의 상태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해서 이제 힘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너전비를 향해서 너전비를 부어달라고 이제 강력히 탄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이 너전비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추수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가 이제 하나님의 이 지성소 사업이죠. 사단의 참소를 완전히 잠재울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이 사단의 주장을 반정할 14만 4천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는 사업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지금 들어가셔서 이들을 위한 중보로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죄를 도말받은 그들에게서 죄가 끝난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이제 차게 되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은 끝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기,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정말 너무나 심사숙고해야 될 주제인데, 왜냐하면 이 연애의 시기가 언제 마치게 될 것인지 우리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언제 마치는지에 대한 그 상황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의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14만 4천인들과 이 은혜의 시기 마침은 직결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3페이지를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너전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이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는다.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라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좀 더 차근차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이제 더 이상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교회, 이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이들이 바로 계시록 19장에 있는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다는 이 어린 양의 신부인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인은 상징적인 수요가 아니라 계시록 14장 3절에 보시면 이 구속받은 자들은 14만 4천인 밖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에 보시면 인마전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라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정말 이 계시록에서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게는 이제 화와 저주가 선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14만 4천인들은 이 온 우주에 걸쳐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 전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물들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의 이 주제는 정말 성경에서 최고 중요한 주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끝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분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들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업에 이 주체가 되는 이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바로 14만 4천이 이제 모아지면 그 수요가 이제 차게 되면 14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더 이상 이제 선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14만 4천을 계획하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이 늦은 비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14만 4천인들은 늦은 비를 다 받게 될 것인데 이 늦은 비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 큰 외침을 하게 되므로 이 14만 4천인들을 이 마지막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 큰 외침을 하기 위한 이 이적과 기적 여러 가지 능력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제 이 늦은 비를 주셨고 또 다른 목적,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7장을 견딜 힘을 이제 주기 위해서 늦은 비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7장을 통과해야 할 14만 4천인들은 모두 이제 늦은 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이 시련의 때를 이제 위해서 준비를 갖추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상에서 이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이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셋째 천사인데요. 이 셋째 천사의 하는 역할은 뭐냐면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인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죠. 이 셋째 천사가 이제 올라와서 인치는 천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셋째 천사가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제 뭐라고 보고하냐면, 주님,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이 계시록 7장 2절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라고 계시록 7장 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 맞은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맞은 자는 14만 4천이다 라고 이제 그 셋째 천사에게, 셋째 천사가 이제 지상에 내려갈 때, 지구로 내려갈 때 이 셋째 천사가 자기 사명인 14만 4천을 인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내려갔고, 이 천사의 사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고, 이때부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을 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1844년도부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14만 4천의 이제 인을 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180년 이렇게 지금 시간이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이제 이 셋째 천사는 이제 이 인을 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4만 4천 명을 딱 이제 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이 천사가 딱 보고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라고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큰 음성으로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또 뭐라고 선언하시냐 하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제 엄숙히 선언을 하시니까 이제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이제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생사간의 운명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이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지구인들,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다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14만 4천에 이제 수요가 차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이 기도를 중보를 하지 않고 품성이 이제 고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으로 변화된 14만 4천인들과 그것에 미달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따라보니 부족함이 되었다라는, 부족하게 된다면 이 그들이 부족하게 되므로 14만 4천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이제 딱 채워지니까 끝난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이 그들의 죄는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14만 4천은 죄를 도말받고 그들에게서 이제 죄가 완전히 끝났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온전히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은 수요가 차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이 주님의 백성의 이 수요는 여기서 주님의 백성은 셋째 천사의 사업을 할 때 이 셋째 천사의 사업에 해당되는 이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수요는 정해져 있는 수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인류의 운명은 이제 영원히 결정이 났고 악인들을 억제하던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거두어짐으로 악인들은 완전히 이제 사단의 속성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어 드렸고 이제 중보가 없습니다. 이 성령은 주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실 때 이 성령 이 구속 사업에 함께 했고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 구속 사업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성령도 거두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의 시기가 마쳐졌고 정말 엄숙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모든 악인들은 하늘에서 이 은혜의 시기가 마쳤는지 그들의 운명이 끝났는지 이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1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4페이지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단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하였다. 악인들은 그 은혜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여기서도 우리가 좀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이제 암흑이 덮인다고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은 중보자가 이제 성소에 없기 때문에 이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이 성령은 이제 제거가 되었죠. 제거가 되었고 이제 사단이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완전히 이제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제 오로지 14만 4천인과 나머지는 모두 다 악인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인 의인들은 이제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 이제 끝났고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거절해 왔고 그리고 정말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해 왔었습니다. 이제 악인들은 그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그 주어진 기회를 영원히 이제
잃어버렸고 정말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완전히 거두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예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임을 오늘도 이 예언의 신, 이 화이 선지자께서 쓰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도 이 은혜의 시기의 마침 다음에 있을 예언인 이 7장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